성 카밀로 데 렐리스는 1550년 5월 25일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방의 부첸티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용맹했으나 성격이 거칠었고 어머니는 신앙심 깊고 자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카밀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예언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임신 중이던 어머니가 꿈에서 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카밀로는 이러한 예언과는 달리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크고 활발한 체격을 가졌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쓰는 데 서툴렀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었으며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동경했습니다. 카밀로는 젊은 나이에 실제로 용병으로 참전했는데 전쟁터의 삶은 그의 거친 성격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부상을 입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 상처는 평생 그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드나들면서 그는 환자들의 고통과 병원 환경의 열악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정한 회개나 봉사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도박과 술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에 빠지게 되었고 신체적 고통과 함께 내적인 공허감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황 속에서 그는 점차 변화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몇몇 신앙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다리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들과 비슷한 처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장차 병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카밀로의 출생과 성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방탕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들이 훗날 그가 병자들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 도박과 방탕의 허무함, 신체적 고통과 병원의 어려움은 그에게 인간의 나약함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은 언젠가 하느님의 은총이 다가왔을 때 그가 전적으로 봉헌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성 카밀로 데 렐리스의 인생은 젊은 시절까지만 해도 방탕과 실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다리를 평생 절며 살았고 도박과 방탕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시기에도 그는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카밀로를 부르셨습니다. 전환점은 1575년경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한 가난에 몰려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노동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는 조금씩 내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수도자들의 가난과 헌신, 기도에 바친 삶은 카밀로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리 상처와 방탕한 과거 때문에 수도회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도원에서 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때 이미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카밀로는 깊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겪는 존재로 보지 않고 그들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방탕한 군인이나 도박꾼이 아니라 병자들을 섬기는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1582년 그는 로마의 성 야고보 병원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병원 운영이 무질서하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간호가 아니라 사랑과 신앙에 근거한 봉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뜻이 맞는 동료들을 모아 병자들을 돌보는 특별한 사도직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사제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글을 읽고 쓰는 데 서툴렀지만 그는 병자들을 위한 봉사를 더 온전히 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신학을 배우고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제품은 단순한 성직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 온전히 봉헌된 삶의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병자들을 돌보며 자신들의 옷에 붉은 십자가 표시를 달았습니다. 이 붉은 십자가는 그들의 삶이 오로지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봉사임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카밀로 수도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성 카밀로의 소명과 결단은 자신의 실패와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병자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넘어 사랑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사도직을 교회 안에 세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성 카밀로 데 렐리스의 사도적 삶은 병자들을 향한 극진한 봉사와 새로운 수도회의 창립으로 요약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활동은 단순한 자선이나 개인적 열정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안에 체계적인 돌봄의 전통을 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그는 병자 돌봄 수도회의 창립자였습니다. 카밀로는 병원에서 경험한 무질서와 소홀한 환자 돌봄을 개선하고자 뜻이 맞는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옷을 입고 병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섬겼습니다. 이 단체는 1582년경 시작되어 교황의 인가를 받아 정식 수도회로 발전했으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카밀로 수도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수도회는 단순히 육체적 치료를 넘어 병자들에게 신앙적 위로와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그는 전염병 환자들과의 헌신적인 동행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유럽에는 흑사병과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염을 두려워하여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카밀로와 그의 형제들은 가장 위험한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이들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헌신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교회가 세상의 고통 속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병원 제도의 개혁자였습니다. 카밀로는 환자들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그는 병원 환경을 개선하고 청결과 위생을 중시했으며 간호체계와 조직적인 돌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순히 교회 사조직 차원에 머물지 않고 후대의 의료와 간호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넷째, 그는 자신의 병을 봉헌으로 승화했습니다. 젊은 시절 입은 다리 부상은 평생 그를 괴롭혔고 그 자신도 여러 차례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불평하지 않고 병자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병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그는 사목적 활동을 넓게 펼쳤습니다. 카밀로와 그의 수도회는 병원뿐 아니라 전쟁터와 전염병 현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병자 돌봄을 단순히 의료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복음 선포와 영적 위로가 결합된 사도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활동은 교회 전체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병자 돌봄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 카밀로 데 렐리스의 대표적 사건과 활동은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제도적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 의료 사도직의 뿌리가 되었으며 그가 이룬 일은 지금도 교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남아있습니다. 성 카밀로 데 렐리스가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고통받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바라보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는 단순한 병원 개혁가나 자선가가 아니라 병자 돌봄을 영성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교회 의료 사도직의 근본 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병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카밀로는 병자들을 돌볼 때 단순히 육체적 치료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위로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병자를 섬길 때는 주님을 모시듯 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계신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교회가 환자 사목을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성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는 사랑의 봉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카밀로는 개인적 열정을 넘어서 병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도회를 세움으로써 그의 가르침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붉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았는데 이는 병자들을 위해 자신의 피까지 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했습니다. 이 붉은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카밀로 수도회의 표지로 남아있으며 그의 신앙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 삶으로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는 고통을 봉헌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카밀로 자신도 다리의 만성 상처와 반복되는 질병으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병자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의 고통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봉헌했습니다. 이는 모든 고통이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넷째, 그는 겸손과 회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카밀로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개한 죄인으로 불렀고 늘 겸손히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제자들과 공동체가 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교회의 의료 사도직에 뿌리를 남겼습니다. 카밀로 수도회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병원과 시설에서 활동하며 환자들의 영적 육체적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은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를 의료인과 병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카밀로는 죽음을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가 임종 사목을 중요한 사도로 여기는 전통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 카밀로 데 렐리스가 남긴 신앙적 유산은 결국 병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눈, 사랑을 제도화한 봉사, 고통을 봉헌으로 승화하는 삶, 겸손과 회개,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영성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고통마저 은총의 통로로 바꾸어 교회 안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병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 카밀로 데 렐리스의 삶은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실패와 방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병자들을 위해 온전히 봉헌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회 역시 의료기술은 발전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동행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카밀로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고통을 봉헌으로 승화시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봉사할 때 고통마저 은총이 된다. 는 메시지를 전합니다.